참 우리 승동교는 원로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기도할 때도 보면 목소리에 영감이 있고 아주 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가 참 스마트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교회는 가면 장로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주일 낮 예배는 제한된 시간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교인들이 다 가버렸어. 장로님도 본인이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기도가 길었는 것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 자신이 놀래가지고 강단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교인들 어떻게 이렇게 다 가버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장로님 기도 노아 시리즈 때 다 떠나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서도 찬양대 우리 박금조 권사님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이렇게 승동교회 지키면서 찬양대 하시고, 아까 우리 사랑방 리더들 찬양하시는데 곽인선 장로님 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찬양 활동하셨습니까? 우리 박상철 장로님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템포가 좀 빨라요. 근데 젊었을 때는 진짜 빨랐어요. 말이 얼마나 빨리 얘기했냐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좀 천천히 하라고,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설교를 빨리 해야 권사님들 심장이 늘지 않고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오래 사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명이 길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우리 에스더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시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지도 때 벌써 5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고등부 지도하셨던 1974년 정원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고 너무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호르몬이 밑에서 참 어렵게 코악하며 공부하신 분인데, 저도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승동교회가 옛날에는 다 대부분 장로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또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이 없잖아요. 점심이 없는데 제가 참 염치가 없었어요. 그 정운태 목사님 체구도 작으신 분이고 또 폐기력도 아르신 분이고, 그런데 사모님이 도시락을 주일날 싸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하고 저 사무실에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식욕이 더 왕성하니까 목사님 도시락의 3분의 2는 제가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정원태 목사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어준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승동교회는 철저한 보수신앙과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신앙인데, 칼빈주의가 냉랭한 차가운 칼빈주의가 아니라 열정 칼빈주의. 그래서 그분의 책도 Fervent Calvinism, 아주 불타는 이 버닝 하트, 가슴에 불이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참 얼마나 지금도 변함없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심령 부은 게, 오늘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또 아마 아이들 돌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서 옛날 한국교회 부흥했다면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흥이 있으리라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한국의 핵심 우리 성동교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결국은 북쪽으로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시리즈로 함흥으로 청진으로 백두산까지 만주로 시베리아로 예루살렘까지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동교를 132년 전에 세우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놀라운 부흥의 파도, 부흥의 불길, 오늘에서도 찬양대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시느라고 참 부지런히 오셨고,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잖아요. 저희 지구촌교에서도 이제 11월 23일 날 장로 장립식, 또 안수집사 장립식, 또 권사 취임식 하는데 180명 정도가 임직을 받는데 6분이 장로 장립을 하는데 오늘 다 퇴근하고 여기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아까 우리 서 기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곧 또 장로 세우려고 앞으로 공동야구 투표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섬기시는 시무장로님들 같은 참 존귀한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졸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 졸음을 깨드릴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잘 조세요. 당뇨가 또 있으시니까. 근데 문제는 꼭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될 대목쯤 가면 꼭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또 그날 그 권사님한테 해당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또 주무시니까 목사님이 늘 그 권사님 주무실 때마다 옆에 계시는 다른 권사님한테 이렇게 눈짓을 했거든요. 깨워드리라고. 근데 그날은 괜히 목사님이 짜증을 내면서 졸고 계시는 권사님한테는 짜증을 안 내고 늘 깨워드리는 그 권사님한테 김 권사님 것 좀 깨우라고 괜히 김 권사님한테 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도 깨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우기는 지가 재우고 왜 깨우기는 내가 깨우라고 해요. 요즘 슈퍼에 가거나 이렇게 물건 파는 데 가면, 참 요즘 우리나라가 강아지 왕국이 돼 버렸잖아요. 유모차도 이게 애기인 줄 알고 봤더니 그냥 개새끼요, 그냥. 슈퍼에 가면 그냥 패트푸드 해가지고 강아지 용품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어린 애기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더 돈이 많이 드는데, 패트푸드도 뭐 이 강아지 음식도요, 유기농에다가 뭐 한약도 섞고 뭐 온갖 좋은 뭐 지혜 뭐 풀이에다가 아주 그냥 최고급 재료로 강아지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간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너무너무 영양가 있고 성분이 좋고 고급 유기농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저거 우리가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안 돼. 왜요? 그랬더니 비싸서 못 먹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교회 미래 비전, 교회 방향,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교회. 이걸 개인적으로 줄여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는 D.L. 무디의 말 중에 하나를 참 좋아하는데, D.L. 무디라고는 훌륭한 미국 19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계시죠. 늘 성령 충만한 전도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도 아주 성령이 그냥 기름 붓듯이 넘치게 충만한 상태로 강단에 섰는데, 언제나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D.L. 무디 길을 꺾으려고, 아니 목사님 혼자 성령님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성령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역사에 남는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조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목회자가 조금 잘 나가고 목회자가 조금 교인들이 모이고 인기가 있으면 마치 내가 성령을 장악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얼마나 그 그림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부터 훌륭한 선교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도 온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놓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모델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를 주도해 가시는 표본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몇 번씩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오늘의 인사동에 와서 동네 이름 따라서 성동교회를 졌지만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길 승자,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모든 무속과 우상의 세력을, 이 나라의 우리 옛날 선조들의 타락한 문화를 이기고 여기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인사동의 종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이 가동시켜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가동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자꾸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도 오신 분들, 젊은 층일수록 장로가 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세상 기업 조직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잘못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중에 상당수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그 영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기업 조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교회. 우리 성동교회가 바로 이런 표상적 교회를 끊임없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운영 방식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속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보여주잖아요.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섬긴다는 말이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중심으로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멘탈리티 속에, 우리의 영적인 DNA 속에 우리 승동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께 민감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한 5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승동교회 지금까지 132년 탄탄하게 걸어왔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성경적으로, 더 사도행전적으로 더 복음이 충만하고 예배당 발만 디뎌도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하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의 키워드가 뭐냐면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는 그 DNA가 어디 있냐면 영혼 구원에 주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영혼 구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출신 성분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해상 무역 도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초점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 이게 우리 승동교회가 132년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신분과 상관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성장. 구원성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읽었지만 11장 21절에 보니 안디옥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 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속에 허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쟁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모델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포럼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참 제 가슴을 울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한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유학원은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셀 때 1명, 2명 이렇게 세는 뭐 그게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셀 때 1명, 2명 하지 말고 1영혼, 2영혼 하다 보면 내 가슴 속에 구원의 열정이 생긴다. 1영혼, 2영혼.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저분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우리 성동교회 발을 딛는 이 인사동 앞에 거닐다가 교회로 잠깐 궁금해서 역사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교회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저 영혼, 1영혼, 2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령의 일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대 미국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잔 맥스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일이 결코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성동교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달마다 우리 모두가 목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동교회 주일 예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예배 때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영원 구원에 주력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의 정점은 세례식에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 중에 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세례식 있기 전주 세례분답하는 날이에요. 세례분답하는 날.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6개월 전에 학습을 서약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기까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드디어 어떻게 세례받기로 마음을 결단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간증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고 같이 문답하는 사람들 함께 울고, 목사로서 막 날개를 달린 것 같아. 참 기뻐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의 어설픈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신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봄에도 세례식이 있고 가을에도 세례식이 있고, 1년에 우리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2차례씩 세례식을 하지만, 세례 베풀 때도 감격스럽지만 세례분답할 때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격을 해간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성동교회요, 봄에도 가을에도 세례식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이 놀라운 축제가 끊임없이 계속 흥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십니까? 1년 동안 세례 한 명 못 주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춘 거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시민 만드는 영혼의 인큐베이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혼 구원에 주력하는 교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감격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동교회 참 훌륭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10년 중인데도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 걸 보고 참 통역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훌륭하시다. 교회 자체가 참 훌륭하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동교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같이 하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 없는 교회일수록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텃세만 더 세집니다.
계열과 계파가 많아집니다.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엊그제 우리 지역의 노예 은퇴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얘기하는데 기절초풍을 했어요. 명색이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 목사인데 어느 교회 얘기인데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 그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대요. 가가지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성숙했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대장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제왕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한순간에 이렇게 본질이 탈선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떤 계토도 형성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득권 계층이 주도하는 조직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가? 다를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적 진보를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동교회 자랑은 뭐냐? 교회에 나왔더니 어쩌면 저렇게 달라지는가? 어쩌면 저렇게 변화받는가? 어쩌면 저렇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아름다워가는가? 할렐루야. 변화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교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식적으로 조금 성경을 좀 알게 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눈에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한답시고 보면 자꾸 머리만 키워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죠.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교회 왔더니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생활을 정리하고 아까 우리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BC와 AD의 변곡점을 이루는 바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받은 사람들. 저는 남자 전도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참 재미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오셨는데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정말 고급 장교 출신이시고 우리 남자들이 해마다 이렇게 남성 축제라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옛날 태대장 했던 남자들 다 군부대 데리고 가서 거기서 1박 2일 수련회도 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됐는데 2년까지도 안 됐어요. 어떤 한 신사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갔었어요. 부인이 이제 먼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부인이 자기 남편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전도하러 가는데 옛날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1층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얼마나 그때는 순수하고 순박했습니까? 그래서 아무게 사장님 일찍 퇴근하셨네요. 저 지구촌교회 목사인데 잠깐 좀 인사드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인터폰으로 인사하고 경비실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분은 계단 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온다니까 목사 뻔하잖아요. 전도하러 오니까 안 잡히려고 계단 타고 도망갔다가 그래서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데 어디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공 때리다가 1시간쯤 지났는데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목사 갔어? 나 여기 있어. 목사님 아직 안 가셨네요. 개척회 목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배운 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교회 나오시겠다. 세상에 교회 나오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1년에 뭐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해도 이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계절에 한 번씩 나오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사장님 기꺼이 오시라고 제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오더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겠대요.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더니는 매주 나와야 되겠대. 지금 원로 장로이신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나오세요. 이분이 이제 놀랍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받았어요. 아주 뭐 지식인이고 배운 사람이고 옛날 IBM 개통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은행들, 대형 기관들, 우리나라 뭐 교육보험부터 시작해서 교보부터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준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37, 8년 전에 컴퓨터 한 대가 보통 300억, 500억 그런 시스템을 하신 분인데 참 인생을 재밌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노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즐기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 오후 5시쯤 해지기 전에 술 마시러 들어가서 술 마시고 포크하고 술 마시다가 해가 안 져서 보니까 이틀 지났더래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혁명적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한번 좀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런데 어디 사세요? 그때 우리 교회는 목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기 부천에 산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만나자니까 오라고 했더니 자기도 우리 교회 나오고 싶대. 그래서 아니 부천 사시면 가까운 그냥 동네 교회 나가시지 왜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요? 했더니 내 친구가 지구촌교회 나가더니 혁명적으로 달라졌는데 우리 중마교 오라고. 중마고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던 친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나는 장로 아들입니다. 장로 아들인데 늘 같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술 먹고 같이 뭐 포크하고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저런 친구가 교회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받느냐. 나는 장로 아들인데도 변화를 못 받았으니 나도 저 친구처럼 변화 받으려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교회가 남자들이 변화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눈물 콧물 다 쏟고 변화 받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 헌신 사역자가 되고 변화 받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확실하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활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께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지나온 거 돌이켜보면 참 신비로운 구역 식구들, 신비로운 변화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불교 뭐 우상 섬기던 사람, 또 젊은 층들 처음에 전혀 믿음 없는데 구역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엄마의 가슴으로, 엄마의 심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변화받은 것 때문에 권사님들이 때로는 나 이제 구역장 그만해야지 했다가도 그 변화받는 젊은이들 보면 또 한 해 더 하고 한 해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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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멘. 세 번째 가십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수록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특징을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회 조직체하고 근본이 다른 것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현장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진정한 성경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사도행전적인 성령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멘. 우리 교회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후에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참 깔끔하게 표현해. 이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그 전거 보여주세요. 2000년 전 표현이니까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셨다는 표현을 쉽게, 유대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따집시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구약적인 성령의 표현일 거예요. 아멘. 저는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이 컴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어를 치면 쫙 나오잖아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손길,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제가 뭐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우리에게 적합한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내 가슴에 와 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아멘.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축복의 손입니다. 아멘. 치유의 손입니다. 아멘. 기적의 손입니다. 아멘. 돌보심의 손입니다. 아멘. 형통케 하시는 손입니다. 아멘. 구원의 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연약한 나약한 나에게 힘주시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붙잡아 주시는 손길입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아멘. 특별히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께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이 많은 교회. 아멘. 성령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막막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비로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재미 속에 예수 믿고 살아왔잖아요. 아멘. 남들에게 간증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 기도할 때 자주 이 표현 쓰거든요. 주님, 저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큰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나를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에는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늘 성령님이 새 기운 주시고, 아멘. 새 은혜 주시고. 아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치명적인 암 진단받고 암 걸린 지 6년 지났어요. 처음에 암 걸렸을 때 한 번에 10kg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운동해서 10kg 빼는 것하고 한순간에 제 체중에서 10kg가 빠지니까요, 몸이 흔들흔들해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꽉 잡고 흔들흔들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의사는 저보고 3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 진단이고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뭐 삼성의 최고의 실력자이신데 저하고 아주 친구가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뭐 한 7, 8살 어린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 말씀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기적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사업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아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참 재미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전 텀에 장로장립을 받은 분인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물건 팔러 왔어요. 교회로. 근데 기독교 용품을 팔러 왔더라고. 기독교 용품을 1층에서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용품을 팔러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셔야 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혼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기독교 용품을 파느냐?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자기 생각 못했대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기독교 용품 팔러 여러 교회 많이 다녔대요. 물건 팔러. 근데 교회마다 많이 사주더래. 그런데 지구 전교에 잘못 걸린 거예요. 목사한테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기독교 용품을 파느냐?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저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막 달래고 한번 교회 와주시라고 뭐 이렇게 알랑방구 껴도 나올까 말까 한데 막 혼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다녀가지고 장로 투표 돼가지고 장로고시 치르고 우리 노회에서 면접을 하는데 저도 이제 또 고시부원이니까 뭐 담임 목사는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 있고 면접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언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그날 면접하는 목사님들 다 울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구촌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안에 우리 처가도 우리 집안도 우리 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안도 우리 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아멘. 21세기는 새로운 영적 체험의 시대입니다. 능력 회복의 시대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BC와 AD의 변곡점을 이루는 성령 체험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권능 받았네 나는 비전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나는 치유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앞길 하나님께서 시온의 테러처럼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청교도 설교자 A.W. 토저 참 훌륭한 우리 청교도 목회자이죠.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아멘. 능력으로 움직였고 아멘.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아멘. 우리 승동교회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아멘. 성령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나왔다 하면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아멘. 이러한 또 다른 21세기의 마가 다락방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늘 사랑방 리더들, 구역 리더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참 오늘 설교 그 내용하고 이 예배 진행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일치가 돼.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제가 구역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구역의 리더들이 나오셔서 찬양하셨잖아요. 참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위적이 아니고 제도적이 아니고 다 순탄하게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구역을 소그룹을 행복한 부흥 현장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존 웨슬리라는 분이 감리교 창설자이죠. 존 웨슬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뭐 다락방, 사랑방, 소그룹 여러 뭐 명칭을 쓰지만 뭐 어느 단어를 쓰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참 존 웨슬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이 행복한 부흥 현장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성경 교육의 현장. 아멘.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경 교육의 현장. 그냥 아멘. 구역은 모여가지고 뭐 그냥 놀라고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없고 친교만 자꾸 하려고 그래. 먹는 것이 우선이 되고 참 핵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구역은 모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함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또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도 나도 거기에 내가 끼워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현장. 세 번째, 전도의 현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지구촌교도 이런 운동들이 요즘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소그룹 모일 때마다 빈방석을 하나 갖다 놔라. 빈방석. 빈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그 누가 또 오면 또 빈방석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또 채워주십시오. 아멘. 그 전에 우리 리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5명 승용차 한 대 딱 맞습니다. 5명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승용차만 차입니까? 5명 타는 승용차만 자동차입니까? 봉고차는 12명 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남편 사업을 축복하셔가지고 승합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가 막 12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구역은 따라합시다. 훈련의 현장. 훈련의 현장. 거기서 훈련이 이루어지죠. 아멘.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의 내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다 초신자 때 어른들한테 영적인 멘토들한테 훈련 받았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는 이렇게 대중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소그룹에 들어가서 구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치유의 현장이에요. 아멘. 치유의 현장 나오면 엄마 같은 권사님 밑에서 사랑받고 외로움도 치유받고 아픔도 치유받고 또 가족에게서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신 거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다 내면이 치유가 되는 무슨 상담학을 공부해야 어디 가서 무슨 치유신학을 공부해야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앙 얘기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이 한 꿈을 꾼다. 목회자와 교인이 한 꿈을 이게 꾼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꿉니다. 아멘. 한 비전을 지향합니다. 아멘. 교회는 모두가 성령으로 한 꿈을 꿀수록 힘차게 부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자라 그러죠.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한 성령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교회는 성령으로 꿈을 꾸는 비전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승동교회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초력, 이 인근 근처에, 종로 인근 근처에 역사 있는 유력 깊은 교회들도 많지만 인사동이라고 하는 이 문화유적지의 센터에, 더군다나 이제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로 이 중앙공원이 생기고 대로에서 이렇게 길이 다 연결되고 또 승동교회 역사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준수 장로님 역사관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전시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지, 이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개발하면요, 요즘은 그리고 뭐 제가 그런 여러 이런 역사관들 또 몇몇 그런 기념관들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교인들 뭐 이렇게 자원봉사 해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설명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참 감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 한준수 장로님처럼 아주 조예 있게 조리 있게 또 스마트하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설명이 또 이렇게 조금 미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 언어별로 AI까지 있어가지고 녹음해서 딱 그냥 이어폰 헤드셋 하나 주면 당신 어디서 왔느냐?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러시아 탁 주고 승동교회 역사 쫙 듣고 가게 하고, 독일에서 왔느냐? 독일어로 된 거, 뭐 웬만한 또 영어권은 다 영어로 되니까, 이런 뭐 중국에서 왔느냐? 중국어 딱 하나 녹음해 놓으면 쫙 듣고, 그러면 승동교회가 세계 선교의 요람 역할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런 한 비전을 가지고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디교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21세기 새로운 선교 시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냥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적겠습니다. 꿈 넘어 꿈을 꾸는 교회. 꿈 넘어 꿈을 그냥 꾸는 꿈이 교회. 아니라 꿈 넘어 꿈. 하나님께서 이 인사동 한복판에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문화유적지로 만드신 거, 예배당 손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한점도 있지만 문화유적지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 시대는 다 문화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K컬처, 뭐 K푸드, 이 K문화잖아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에이펙이라고 하는 경제인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이 회의를 경주에서 했잖아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경주 부흥회 갔었는데, 야,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주는 어떤 도시냐면 꼭 우리 승동교회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경주가 문화 유적지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주로 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에 가면 도시니까 그냥 마천루 빌딩들이잖아요. 그런데 경주 오니까 너무너무 신선한 거야. 완전히 그냥 다 건물들이 옛날 기와집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 야, 한국 대단한 나라다, 엄청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경주까지 갈 거 없잖아요. 종로 이가에 왔더니, 종로 한복판에 왔더니 청나라 시대 붉은 벽돌에 이 예배당,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선교가 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우리 승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왔고, 할렐루야. 신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이 나라가 어둡고 캄캄하고 이 나라가 국권을 찬탈당하고 이 나라가 암흑기에 있을 때 바로 이 예배당에서 독립선언서 써가지고 저 파고다공원 앞에 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민족 구원의 보루가 바로 이곳이다. 그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 성장, 확장 성장 필요하지만 구원받는 사람 많아야죠. 첫 번째 설교했잖아요. 교회 부흥해서 성장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최고의 성장은 따라합시다. 선교적 성장. 선교 성장인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옛날에는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는 어디 꼭 나가야만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촌화가 됐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도 1년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그런데 특별히 인사동을 찾아오고 우리 승동교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 센터를 딱 앉혀놓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도 왔다가 이 빨간 벽돌 역사의 유적지를 보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보루가 되는구나. 세계 선교의 핵심 사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 우리 성동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참 존경 모델이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특별히 지금 시무 장로님들 참 목회자처럼 사역하고 활동하시고, 저희 교회도 해마다 이렇게 성탄 연말이 되면 장로님들 부부같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데,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써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잘 드시고 장로님들 부부 다 있는데 이 장로님이 앞에 나오더니 공직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인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써가지고 왔다고, 다 일어나라고 저한테 이제 먼저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모두 우리 장로 부부들 다 일어나서 복창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목사인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간식 사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여야 하며 같은 헌신을 해야 한다. 아멘. 이걸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기도하다 써가지고 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비택 되신 장로님들 이번 연말에 한번 기도하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보다 한 10배는 써도 돼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니니까 괜찮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여야 하며 같은 헌신을 하여야 한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얼마나 저력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교두보로 우리 승동교회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 거, 어른들을 하나님이 그냥 계시게 한 게 아니라 다 역사의 증인들이잖아요. 아멘.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살아온 과정들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이 무슨 화려한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으로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교회, 특별히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또 한번 우리 좀 피곤하시지만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말로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날마다 영원구원에 주력하고 아멘.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목회자와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한 비전을 품고 아멘. 정말 21세기의 또 다른 선교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승동교회의 사역사에 지평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교회 나왔다면 누구든지 변화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확실한 변화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선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성령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여 이 구역에서 선도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현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21세기 새로운 사도행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132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우신 이 승동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또 한 번의 포로로 서 주시옵소서. 이 문화유적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심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선교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132년 전에 이 놀라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그만 골방에서 등사기를 가지고 밀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주여. 전 세계를 향하여 단순히 우리는 그냥 K컬처 한국의 문화를 선전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세상에 퍼뜨리는 선교의 포로로 우리 성동교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선교적 사명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21세기 신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